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게 은혜 주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2부 예배 마치고 교제하며 또한 오후 예배로 우리 제자 오기 수로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제자반 참으로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제자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기수이신 서병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봉독 이숙 권사님께서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에 이 시간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지만
때로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옵니다. 이 시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 안에 순종하여 먼저 제자 되기 위해 제자 훈련을 수료한 5기 제자 훈련생을 기억해 주시고 훈련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마음을 만져주시며 삶 속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예수님처럼 살아보고자 애쓴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자훈련 헌신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6기 제자훈련생들에게도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 걱정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제자된 삶으로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 이웃사랑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도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께 용익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며 훈련 중에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 성령 충만한 제자 훈련이 되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제자훈련 수료, 그러니까 헌신 예배 때 전통으로 그 전기수이신 우리 사기, 우리 선배님들 그 특성을 해주실 건데 참으로 특성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말씀하시며 내가
감사합니다. 내년까지 저희도 5기 연습 많이 해갖고 이렇게 열심히 은혜로운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귀하신 분 다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봉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사회 중에서 아주 최고의 사회자인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김태욱 형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형제가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무명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같이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인사합시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이번 제5기죠. 새로 모집되는 6기. 죄송합니다. 여기 5기고, 5기가 있네. 예. 자, 6기가 있는데 6기생은 아주 그냥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제가 들어요. 거기에 이미 이 정적 인원수가 찼는데 그 이후에 왜 나는 이렇게 열애시켰느냐라고 막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번 아까도 1부 예배 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셨죠? 왜 오셨는가를 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됐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제 승리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제자 삼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느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부른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훈련을 3년 동안 시킨 거죠. 어쩌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는 당신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라고 바로 부르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자 훈련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색출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뭐가 된다고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전부 다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노라 할 만한 어떤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아니고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서민의 서민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서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다못해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무에 관련된 세무죠. 세리인 마태를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를 부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3년이 끝난 다음에 완벽한 그런 제자로서 딱 세팅이 돼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제자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들을 왜 훈련시켰느냐?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정확하고 명쾌하게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죠. 그냥 성경 공부만 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그리고 배자 훈련 받지 않는 사람과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뭘까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모든 세계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죠. 저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의 이름으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우리끼리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거 없어야 돼요. 모든 세계가 우리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영역은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그런 마지막 지상 명령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마지막 열방이 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 바로 우리가 마지막 선교에 불태워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자 훈련에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가장 선교에 어디에 있습니까? 앞장서서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자 훈련에 받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자고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비행기 못 타요.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가요. 그거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가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이들을 제자로 삼았느냐?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언제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았느냐? 제자 훈련을 다 받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 공부 다 끝나고 제자 훈련 다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 삼아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삼아서 땅끝까지 가든 아니면 보내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렇게 많이 안 드려도 돼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안 드려도 돼. 그렇게 많이 안 드려도 돼. 한 달에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한 달에 30만 원이나 한 50만 원만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선교사 한 명을 파송시킬 수 있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한 사람 그렇게 파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파송할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당 한 가정에 한 사람씩 파송해야 돼. 아멘하면 뭐 돈 덧나? 네? 제자 훈련 뭐 받았어? 여태까지 여러분 복을 받으라고, 복을. 네? 그러니까 한 가정당, 그러니까 한 가정도 하상일 선교사는 100만 원, 100만 원 어디 있어? 아니야, 30만 원이면 돼. 30만 원 돼. 나이크 신발 애들 좀 덜 신고 외식 좀 덜 하고, 그럼 30만 원 금방 모아. 그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거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훈련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세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 있는 만양족에 세워진 그 교회도 우리 교회라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의 목적에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하게 2부 순서가 막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도대체 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네. 제자훈련의 목적과 삶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루어져. 여기에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이 제자훈련. 누가 우리 가자 그러면 먼저 손들어야 될 사람들이 제자훈련.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훈련 이렇게 5기생이 수료식을 마치고 받은 은혜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그 목적의 의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순서를 이 시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5기 대표에서 김선양 지사님께서 특송해 주실 때 헌금송으로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간증이 먼저라고 합니다.
저희가 5기가 이제 제자 훈련 받고 또한 2가지 제목 가지고 주셨는데 제자 훈련 받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간증문을 다 적어서 하기로 했는데 저 네 분이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고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5기 이용길 집사입니다. 먼저 제자 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열정으로 가르쳐 주신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고 사업장에서는 리더로 교회에서는 사명자로 내 위치를 잘 감당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반복적인 삶이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영적 삶에 영적 유익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이며 제자반 선배인 아내의 강력한 건의와 제자 훈련에 시작할 때는 좋아하는 축구 선교를 잠시 내려놓고 제자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50의 중반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마다 나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업적인 훈련이 시작이 되며 외롭고 슬픈 일도 있었고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사하기로 했던 장소가 주님의 계획 안에 바뀌면서 시간이 긴장되는 버거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피할 길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기한 안에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 조금 더 뒤를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감추어진 보물을 보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일찍 출근 후 나의 첫 시간을 묵상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삶 속에서 적응해야 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도의 어명 앞에 금요전도팀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핏값 주고 이루신 교회의 사명자로서 겸손히 자리를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높고 낮음이 없듯이 10년 후 미자립 교회를 위해 운전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협력했던 많은 동력자들처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 장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수고를 다 안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반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리고 또한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생 수료생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1년여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 전의 나의 모습과 훈련 후의 나의 삶에 대해 작은 글을 올려드립니다. 훈련 전에 저의 모습은 고집과 아집과 전에 다녔던 교회의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잘못된 모습을 보면 마음으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비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니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주일은 빠지면 안 되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비판거리만 찾던 저였습니다. 소극적이만 했던 저였기에 전도는 전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고 제자 훈련 속에 전도는 기본이었기에 이웃을 전도하기에는
평택으로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는 지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 이용길 집사님께서 금요 전도를 하시는 곳에 함께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를 나오라고 하셨는데 왠지 낯설기도 하고 어머니들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한참 위에 이제 어르신들일 거라 같아 마음도 먹지 못했는데 훈련하면서 기도회 자리는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나가면서 많은 집사님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기도회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꼭 전해줘야 하는 말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또 편지도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좋았고 자녀들에게도 학업에만 관심 가졌던 것보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을 매일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벽 기도를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마음 먹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자 훈련을 말씀 하나라도 놓지 않고 세밀히 인도하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권영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5기 훈련팀에게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5기 제자훈련생 배양숙 집사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인데 제목에 맞는 소감문을 어떻게 써야 할까 묵상을 하다가 사실 어제 저녁 늦게 12시부터 벼락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내용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 10월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평택중앙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하나님은 우연처럼 김모 창숙 권사님을 알게 하셨고 또 우연처럼 권사님 식당에 식사하러 오신 목사님도 소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힘들 때 찾아오라며 교회 위치를 알려주셨고 기댈 데 없는 현실 앞에서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 보니 예배 시간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은 딱 수요일 저녁 7시 15분쯤에 저를 이곳 평택중앙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모든 그 찬양 가사들이 나의 가슴을 울렸고 엎드려서 한없이 울고 있는 저에게 사모님께서 혹시 배양숙 씨냐고 하시며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속으로 뭐지? 점쟁이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도 창숙 권사님도 이 못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지 그 후부터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사모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부흥회 때 사모님은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놀랍게도 부흥회 3번째 날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처럼 7살 때 작은 할머니 손을 잡고 시골 교회에 몇 번 나갔던 것부터 잘잘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필름처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었고 직장에 소속된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6년 이상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퇴사하면서 다시 이곳 친정 같은 평택중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숨이 차네요. 다시 새신자 교육을 받고 몇 년 만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와서 보니 예전에 어린 신앙인이었던 분들이 성숙하게 변한 모습들을 보고 나의 모습은 마치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가족의 구성원도 환경도 많이 달라진 저의 모습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눈물로 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던 사모님을 생각하니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자신이 없었고 가고 싶은 교회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코 좀 닦을게요. 교회를 다닌 기간은 10년이 되었지만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투성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제자훈련을 권유하셨을 때 별 망설임 없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숙해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의 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훈련이 끝나면 나는 얼마나 많이 성숙해 있을까, 변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뭘 모르고 시작했구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저는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 행정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그들이 원하는 욕구는 대부분 들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 보람도 있지만 무척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제자훈련이 부담스러워졌고 사모님께 일핑계를 대며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사모님께서 거의 다 끝나갔는데 무슨 소리냐며 그럼 직장을 그만둬 라고 강력한 말씀에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초수급 독거 어르신들의 욕구는 청소를 해달라, 뭐가 고장났다 등 아주 작은 일부터 다 얘기를 하며 해결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며 불만을 늘어놓는 노인들을 보며 속으로는 아니 당신들이 나라를 구했어, 뭘 했는데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불만이냐고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잘못한 것이 없지만 속상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나올 때마다 부족한 기도지만 소리내어 기도를 하게 되었고, 조금씩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통해서 또 기도의 훈련까지 시키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교육 중에 사모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면 큰 두려움 없이 나는 그리스도님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성경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36주 과정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는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면 뭔가 크게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또는 나의 신앙이 성숙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끝나고 나니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훈련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며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이 가정 사역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 학생을 끝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5기 제자반 감사하고 다음은 6기 제자반 끝까지 멋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길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배 집사님이 너무 웃겨서 저는 좀 웃기는 재주는 없거든요. 자, 처음에 제가 제자 훈련을 사모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여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건은 이제 사모님만 아시는데 내면도 외부 조건도 직업을 바꾸는 상황에서 아침에는 좌절했다, 오후에는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도 사모님께 여러 차례 못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 특유의 톤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여러 번 마음을 다잡고 매주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읽어야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큐티는 훈련의 의무라 학원에서 걸음마 하듯이 매일매일 해나갔습니다. 한 주 한 주 과제 제출하며 바쁜 중이라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버릇이 나도 모르게 잡혀갔습니다. 제가 그 학원의 개학 기간이 1년이라 그 정해진 고난이었는데 그때 오늘만 잘 넘기자, 또 이번 주만 잘 넘기자, 이번 한 달만 잘 넘기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큐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새벽 예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 1년의 그 학원 개학 기간이 흘러가고 이제 제자 훈련도 거의 이제 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훈련 동안 정신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당장 닥친 과제를 준비하느라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왜 제자 훈련이 나에게 필요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봤다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는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힘든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든 상황만 바라봤다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힘들게 지나왔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훈련했기에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 큐티도 어렵지 않게 하고 이제 성경도 더 잘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큐티가 뭘까? 큐티라는 거는 어떤 단어의 약자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이 큐티가 뭐의 약자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quiet time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용한 고요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제 집에 나만의 quiet place가 있습니다. 나만의 큐피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성경도 읽고 또 CCM이나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또 분위기를 또 주님을 만나려면 분위기를 잡아야 돼서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런 quiet place가 제 집에 있는데 항상 거기에 앉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힘든 때라 가시가 많이 돋아 있어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억지로라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리더해 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주 한 주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가 되어준 구역 식구들 감사하고 또 권영숙 집사님이 제가 힘든 시기에 항상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또 산책하자 이렇게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모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주 이제 몇 주 남겨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제자 반 중에 제일 힘들었다고. 과제도 이렇게 안 해오는 기수 없고 막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는 못했지만 책 받은 거 열심히 읽고 제출은 안 해도 되죠, 사모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목 목사님 잠깐만.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에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가 다음 기수가 기대가 되고요. 아주 그냥 무서운 카리스마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잘 이끌어간 우리 박형일 사모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단에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뺏은 이유는 우리 헌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헌금은 저희 교회 안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을 위해서 그 전액을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드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헌신들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머니를 탈탈탈 털으셔서 이렇게 구제연금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기 오기 김선영 이사님께서 헌금을 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나오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자 헌신 예배를 마쳤지만 저희 제자반 오기는 앞으로 더 교회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더 헌신하며 노력하는 제5기 제자반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자반에서 막 큰 거는 못하지만 교회 그 청소기를 하나 저희 5기에서 준비해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